욥기 38장을 해주십시오. 그 16절 있죠? 너는 바다의 샘들 속으로 들어가 보았느냐? 아니면 내가 깊은 곳을 찾아 거닐어 본 적이 있느냐? 그랬습니다. 요즘은 그 바다에서 심층수라고 있죠? 심층수라고. 그러니까 어느 한 층을 어떤 깊이에 들어가 가지고 어떤 층을 보니까 물이 흐르는 것이요.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이 흐르는 심층수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과학은 성경을 이렇게 어떻게 따라갈 수도 없어요. 괜히 그건 그 허황되고 거짓된 말장난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으로는 과학의 어느 부분들을 다 천체학이라든지 미생물학이라든지 인종학이라든지 인류학이라든지 심지어 언어학이라든지 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지만은 과학은 성경을 증명할 수 없죠. 리비아단의 그 존재와 그 역사도 몰라요. 어떻게 태어난지도 몰라요. 성경은 신비책이라고 하죠. 어떤 말로, 인간의 말로 이론으로 정립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부복하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하죠. 믿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믿으려면 거듭나야죠. 그렇죠? 거듭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러면 믿는다 했죠. 사망의 문들이 내게 열렸더냐? 아니면 사망의 그림자의 문들을 보았더냐? 그래서 우리가 모르면 모른다 그래야 한다 했죠. 거기 그 여러분 요나서 2장을 한번 보실랍니까? 요나서 2장을 보시면요, 그때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으로부터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말하기를 내가 나의 고통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나를 들으셨나이다 했어. 내가 지옥의 뱃속으로부터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바다 가운데 깊음 속으로 나를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에워쌌고 주의 모든 물결과 파도가 내 위에 넘쳤나이다.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내어 쫓겼으나 내가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리이다 하였나이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인간이 절망에 처해 있을 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요행을 바라는데 그것은 100만 분지 1을 확률도 없습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그 불기둥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은 아무리 부르짖어봤자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셔 놓은 것을 요행이 없어요. 지금 로또 복권 하는 거 그런 것은 뭐예요? 요행을 바라는 것이에요. 몇 백만 분의 1 그 요행을 바라고 거기에 자기가 끼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요행을 바라는 것이죠. 캐주얼리티를 바라는 거라고. 그런데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 부르짖을 수 있는, 하나님을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도 구원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모든 인간은 자기가 헤어나올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게 되면은요, 위험 속에 있게 되면 하나님을 부르게 돼, 창조주를 부르게 돼 있다. 그러니까 창조주하고 관계를 잘 맺고 있는 사람은 응답을 받지만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몇 백만 분의 1, 몇 천만 분의 1 그 요행을 바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낙하산 타고 내려오다가 안 펴지는데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빌딩에서 꼭대기에서 유리 닦다가 떨어졌으면 뭐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계명대학교 원정대가 히말라야 산에 올라가가지고 내려오다가 하산하다가 세 사람이죠. 한 사람은 죽고 두 사람은 실종됐죠.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그 사람들이 부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무척 많은 사람들이요, 모험이라고 합니다. 모험이 뭔지 아십니까?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냥 이름을 남길 수만 있다면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모 된 사람들은 물론이려니와 본인은 물론이려니와 자기 자식들에게 가르쳐줘야 한다.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 없이 자라는 사는 인생은 소망 없다. 이걸 가르쳐 줘야 된다. 그죠? 지금 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황폐한데 믿음이 황폐한 곳에 사는 거예요? 우리 앞에 있는 사람들이 말이죠, 안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못 배우니까 안 가르친 거죠. 우리가 지금 가르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나가서 구령하잖아요. 안 가르친 거예요. 농사를 잘 못 지어버린 거라고. 가장 큰 장사가 무엇인가? 그러니까 사업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업인데, 하나님의 사업이 아무리 좋으면 가르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냐고. 가르쳐야 한다고. 지금 우리가 크리스천 중고등학교 해보니까요, 벌써 중학교니까 늦어요. 초등학교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정에서 크리스천 가정에서 잘 양육을 받고 성인을 믿는 지역교회에 다니면서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선생님들한테 배웠더라면 조금 나은데, 그렇지 않았다면 모르는 거예요. 지금 여기 두 부류 학생이 있잖아요. 성인들을 믿는 교회에서 오는 학생들이 있고, 왔지만은 제대로 안 배우고 온 아이들이 있어요. 또 다른 교회 다니다 온 아이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매일같이 성장하는데, 하나는 지금 굉장히 피곤해 있는 거예요. 너무 늦어요. 그래서 지금 2006년부터는 우리가 지금 초등학교도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여건이 갖춰져야죠. 초등학교 하면은 담임 선생님이 있으면 되니까, 담임 선생만. 그러니까 한 학년에 하나씩 있으면 된대요, 한 클래스에. 지금은 중고등학교는 과목이 여러 개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있어야지 가르치죠. 이게. 그래서 지금 2006년부터 하려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4절을 보시면,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내어 쫓겼으나 내가 다시 주의 거룩한 전을 바라보리이다. 소망이 있는 사람이죠, 지금. 물들이 나를 에워싸 혼까지 에워쌌고 기품이 나를 둘렀으며 해초가 너 머리를 둘렀나이다.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더니 땅이 그 빗장들로 영원토록 나를 막았나이다. 그러나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부패하면서 건져내셨나이다. 성경에 하나님 영감으로 기록되지 않았다면요, 인간이 무슨 상상이나 가정으로 해서 기록되었다면 얼마나 많은 비탄과 비난을 받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록하셨으니까요. 다 맞지 않아요. 앞뒤로 다 연결해도 맞고, 어떤 비난에도 쓸모없는 건 한 가지도 없고, 어떤 비난에도 정답을 줄 수 있다 했죠. 내 혼이 내 기억 안에서 기진했을 때 내가 주를 기억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으며 주의 거룩한 전에 이르렀나이다. 그렇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영접하라는데도 안 왔으면 이런 말 안 나오죠. 거짓된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은 그들 자신의 자비를 버리나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제를 드리겠으며 내가 성원한 것을 갚겠나이다. 구원은 주께로부터 나오나이다 했더라. 대단하죠? 다시 우리는 거기 와서 보고 계시록 1장 18절을 한번 보십시다.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내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졌노라. 우리가 설령 지옥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설령 죽어 있었어, 이제 죽어서 갇혀 있어, 무덤에 갇혀 있다 하더라도 그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섬기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 했죠. 그렇죠? 성경에 약속하신 것을 이행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처럼 큰 사기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속이신 것이? 왜 속이신 것이? 알죠? 무슨 추앙받기 위해서요, 숭앙받기 위해서, 사람들에게서 돈을 뺏기 위해서 속이냐 이게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속이고 있잖아요. 자기에게 은사도 없는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속이는 거거든요. 이게 돈을 갈취하는 것이죠. 돈을 갈취하는 것이다. 그렇죠. 자, 18절에서는 내가 땅의 너비를 알았더냐? 만일 그것을 모두 알았다면 선포하라.
에, 땅은 그때 내가 이야기했죠. 1억 9,727만 2천 평방마일이라고 그랬죠. 평균 대양의 깊이는 약 4,000m라고요. 4,000m. 수학이 있고 이러니까 이제 그것을 계산해내는 것은 계산은 가능하죠. 선포하냐? 그러나 우리가 몰랐던 것이 더 많다 이게요. 지금 알려진 것보다 모르는 게 너무 많다. 특히 인간의 생명과 사후에 관한 것과 지옥과 낙원과 사람이 어떻게 되어 간다는 것과 성경이 없으면 모든 가설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가설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하죠. 자, 근데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다 답변할 수 있는 것인가? 없다고요. 답변할 수 없어요. 자, 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답변하지 못하는 거예요. 19절에 빛이 거하는 곳은 어느 길이냐? 흑암이 있는 자리는 어느 곳이기에 내가 그 경계로 가는 길을 택하여서 내가 그 집으로 가는 길을 알겠느냐? 모른다 그랬죠. 그래서 알으면 무엇인가? 그러니까 셋째 하늘 밑에 그 물 밑에 있으려니 모른다 했지. 21절에서 내가 그때 태어났기에 그것을 알았느냐? 아니면 내 날수가 많기에 내가 그것을 알았느냐? 모릅니다 했죠. 내가 눈의 보고 속으로 들어갔느냐? 아니면 내가 우박의 보고를 보았느냐? 그랬다 했죠. 그 우박이 말이죠. 무기가 된다는데, 무기가. 실제적으로 우박이 무기가 된다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안 믿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금요. 사람들은 무슨 첫째 하늘의 자연 현상만 가지고 뭐라고 좀 과학으로 연구한다 그러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는 여기는 비가 오고 막 천둥이 치고 그러지만요. 비행기를 타고 한 33,000피트나 39,000피트나 올라가 버리면 말이죠. 거기는 해가 팍 떠 있고, 다른 구름들이 거기에 있고, 펼쳐 있고. 모른다 이거예요, 여기서. 근데 지금 이거 밑에서 보고 있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20세기에 항공기 그 역사는 길지 않습니다. 항공기 1차 대전 때는 너무나 유치했던 것이고요. 사실은 6.25 때도 이렇게 창문 열고 경비행기에서 폭탄을 그냥 던졌잖아요. 이렇게 밑으로 던진 거라고. 그래서 지금 이 항공기 역사는 지금 거의 한 50년 정도밖에 안 돼요. 50년에 이렇게 많이 발전한 것이에요. 샘족은 동양인들은 종교를 만드는데 모든 걸 썼죠. 그렇지만 이 유럽인들은요, 백인들은 야펫 족속들은 통신과 교통을 해결한 거예요. 함족들, 까만 사람들은 권투나 축구나 이런 거 하죠. 이제 야구나 이런 거, 농구나 하고 그랬죠. 영과 혼과 육체로 나누어지는 것이라고 하죠. 거기 여호수아 10장 11절 한번 보실랍니까? 여호수아 10장 11절에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가니까 기브온에서 승리한 거죠. 벳호른에 이르는 오르막길에 있을 때 주께서 하늘에서 큰 돌덩이들을 아세카에 이르기까지 그들 위에 내리니 그들이 죽으니라. 우박동에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이 칼로 죽인 자들보다 더 많더라. 사무엘상 7장 10절에 보면 큰 충동으로 필리스타인들을 폐주시켰죠.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하시는 분이라, 전쟁의 사령관이시라고 하죠. 인원이 많아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인원이 많아 군대가 많다고 해서 승리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천사 한 명이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루 저녁에 다 죽여버릴 수도 있다 했죠. 특히 지금 현대전에서 우리 지금 우리나라 지금 미군도 이렇게 지금 빼나가고 있잖아요. 약 12,000명이나 빼나가고 있다 했죠. 35,000명에서. 그리고 옛날에는 군대 숫자로
지상군 숫자로 병력을 이렇게 측정을 했었는데, 자랑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이번에 이라크 전쟁에서 알았지 않았어요? 병력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무슨 후세인, 무슨 민병대, 무슨 친위대 그런 것 전부 다 한 방에 녹아버리지 않았어요. 그렇죠? 거기 계시록 11장 19절에 보면요. 그러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있는 그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성전 안에 지금 언약궤가 보이는 거죠. 또 거기에는 번개들과 음성들과 천둥들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 흘리는 피를 믿으면 자기의 죄를 다 용서받는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부분들을, 모든 말씀을 다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안 돼 있지. 내 상식으로는 잘 안 되는데, 우리가 그런 상식을 존중한 거 아니라고. 내가 배운 걸 가지고서는 잘 이해가 안 돼. 그건 우리 배우는 자기가 어느 신학교에서 배웠다는 것에 대해서 점수를 주는 거 아니라고. 존경한 거 아니라 했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겠으면 공부를 하라 이게요. 그러면 믿게 된다고. 계속 읽어라. 몇 번이나 읽었냐 이거죠. 믿음을 가지고 읽으라 했죠. 그렇죠? 자, 23절에 그것들은 내가 고난의 때와 싸움과 전쟁은 나를 위하여 간직해 둔 것이라 했죠. 하나님께서 전쟁을 위해서 간직해 뒀다고 그랬다고 했죠. 고난의 때와 전쟁은. 고난의 때가 언제예요? 대환란과. 그렇죠? 그래, 여러분들이 자신있게 이야기한다. 누구, 과학자, 무슨 학술의 회원, UN 대표, 누가 만났다 하더라도 WTO, WHO, 상관없다 했지. 성경을 가지고 기록돼서 이렇게 내가 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된다 했지. 양보할 게 하나도 없다. 24절 동풍을 땅 위에 흩어지게 하는 그 빛이 어느 길로 갈라지겠느냐? 모르겠다고. 왜 모른다고 했죠. 범람하는 물에 누가 길을 나누었으며 천둥의 번개에 누가 길을 내며 모른다 했죠. 살아없는 땅에 비를 내리게 하고 살아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게 하며 누가 황량하고 황폐한 땅을 적셔주며 연약한 풀에 싹이 돋아나게 하였느냐? 하나님이 왜 누구냐 이게. 하나님밖에 모른다 이죠. 우리는 모른다고 했죠. 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으로는 누가 나왔느냐? 하나님이 나오셨다고 했죠. 얼음은 누구 태에서 나왔느냐? 하늘의 하얀 소리는 누가 나왔느냐? 하나님께 하신 거라고 했죠. 물이 돌로 된 것처럼 감추어져 있고 기품의 표면은 얼어있다다. 우리가 욥기 37장 18절도 봤고 계시록 15장 2절에서도 봤죠. 셋째 하늘의 밑에 있는 그 큰 엄청난 물이 얼어있고 돌로 된 것처럼 감추어져 있고 기품의 표면은 얼어있다 했죠. 내가 플레이아데스 성단의 아름다운 가목력을 묶을 수 있으며 오리온의 띠를 풀 수가 있느냐? 내가 12궁성의 그 시기를 따라 불러낼 수 있으며 아니면 내가 악투로스 성단을 그의 아들들과 함께 인도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여기 지금 우리 락만 주석서, 욥기 주석서 있잖아요. 그 38장 31절에 38장 31절을 내가 한번 보십시다. 여기 뭐라고 되는 거야.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간략하게, 정확하게 해놓으셨으니까. 플레이아데스는 오리온 별자리에 있는 7 별들이다. 이 별들은 봄의 그 모습을 드러낸다. 오리온은 별자들이 거인이며 10월에서 1월까지 간헐적으로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질문은 간단하다. 내가 여름 내내 봄이 머물러 있게 할 수 있으며 자연에서 겨울이 묶여놓은 것을 풀 수 있겠느냐? 이렇게 질문한 거라. 아무도 없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 했어. 오리온은 남쪽 지평선에 나타나며 겨울에는 약간 서쪽에서 보인다 했어. 서쪽에서 보인다 했다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악투로스 성단을 그의 아들들과 함께 인도할 수 있겠느냐? 했어요. 여기 있네요.
내가 12궁성을 그 시기를 따라 불러낼 수 있느냐? 그랬어. 너는 황도대의 별자리들을 그의 시기에 맞게 불러낼 수 있느냐? 루시퍼의 때에 불러낼 수 있겠느냐? 내가 악투르스 성단을 그의 아들들과 함께 인도할 수 있느냐? 악투르스는 소위 말하는 북두칠성이 포함된 큰곰자리다. 이 별자리는 또한 아라비아에서는 관대, 시체나 관을 얹어 묘지로 운반하는 대라고 불린다. 북두칠성의 손잡이 부분을 이루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곰자리라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시체에 관을 얹어가지고 메고, 이런 팔레스타인들 시체 메고 다니는 거 봤죠? 그런 자리라 그런다 했죠. 북두칠성의 손잡이 부분을 이루고 있는 세 개의 별은 관대의 딸들이라고 불린다. 여기서 그 아들들이라는 표현은 이 세 별을 언급하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다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아라비아 어근이나 천문화 그 이상임을 주지해야 한다. 다니엘 7장의 곰과 계시록 13장의 곰과 아모스 5장 19절의 별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별의 소원을 비는 것 이상을 알고 있으며 곰들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주께서 새끼를 빼앗긴 앙검처럼 이스라엘을 갈기로 찢어 놓으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누군가의 아들들에 대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요한복음 1장 12절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아니다 했죠. 되게 아시겠죠? 자, 33절에서 내가 하늘의 규례들을 아느냐? 모른다 했죠. 잘 모른다 했죠. 내가 그 통치를 땅에 펼 수 있느냐? 할 수 없다 했어. 내가 내 목소리를 구름까지 높여 많은 물들로 너를 덮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렇죠? 내가 번개들을 보내어 그들로 가서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 했죠. 누가 속에다 지혜를 주었느냐? 또한 누가 마음속에 명철을 주었느냐? 했죠.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죠. 그렇죠?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 지혜와 명철이 부족하면은 구하라 그랬다고 했어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랬죠? 구하라 했대요. 이건 거저 준다 했죠. 1장 5절에서 너희 중에 누가 지혜가 부족한 모든 사람이 아낌없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주실 것이라 했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인 받으라 생각하지 말라. 특히나 여러분이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한다 이럴 때는 여러분은 기도를 하셔야 한다 했죠. 나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일이라고 나는 기도부터 한다고 했죠. 지금 성경 가르치는 준비하는 것도 그렇죠. 설교문을 작성할 때도 그렇죠. 설교를 준비하다가 조금 다른 일로 인해서 전화를 받았거나 무슨 다른 일이 있었다 해도 다시 설교문을 준비할 때는 난 다시 기도한다고 했죠. 구령할 때도 그렇죠. 연시대학에서 설교할 때도 난 무릎 꿇고 기도한다고. 그 자리에서 기도해서 내가 주님의 영역을 얻어야 된다고. 지혜를 얻고 영역을 얻어야 한다고. 육신적으로 나가서요, 무슨 이렇게 설교하려고 그렇게 하면 이건 쌩소리 나오는 거예요, 그냥요. 그래서 여러분, 이건 하나님 일이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교실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려고 그럴 때 기도하고 가르치잖아요.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이 아니면 인간은 육신이 튀어나오게 되는데 육신이 튀어나오면 실수를 한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은 것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대개 다 조금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말도 함부로 하지 않고 생활에 실수도 별로 없어요. 근데 육신이 주관하게 되면은 틀린 거예요. 육신이 틀리다 이제. 이거 아마 많이 아는 거예요. 누가 속에다 지혜를 주었느냐 했어요. 또한 누가 마음속에 명철을 주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받는 모든 사역들 있잖아요. 말씀 보존학교라든지 펜사콜라 성경 신학원이라든지 킹제임스 성경 사이버 신학대학이라든지 서울 크리스천 중고등학교라든지 올간 성인들 믿는 사람들이라든지 그 외에 다른 모든 사역들도
주님 주신 지혜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말이죠, 자랑하면 안 된다고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인간이 말이죠, 그 영광을 다 취해버리면 안 된다 했죠. 마치 자기가 막 머리가 좋아서 하는 것처럼 막 그렇게 해서 역량이 있어서 하는 것처럼 자랑하면 안 된다 했죠. 사람이 말이죠,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라고.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일했을 뿐이라고 하죠. 자, 누가 지혜로 구름을 셀 수 있겠느냐 했어. 누가 하늘의 병들을 멈추게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여기 하늘의 병들이 뭐예요? 병이에요? 병이에요? 뭐예요? 병이라고, 병. 실제 지금 병이 있잖아요. 여러분, 호리병 아세요? 호리병? 예, 바이알 그러죠. 그 개혁성경에는 이걸 뭐라 그랬죠? 대접? 대접 아니라 호리병이라 했어. 호리병, 영어로 바이알, 호리병이라고 했죠. 정확하게 한글 신성이 맞는 것이 호리병이라고 했죠. 거기 어디야? 계시록 16장 한번 봐보세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은 무지하죠. 무지한 사람이죠. 예, 무지한 사람은 대화가 안 된다 했죠. 신문이나 읽고 대화하는 사람하고는 그 사람 대화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대화가 안 된다 했죠. 자, 또 내가 성전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7 천사에게 말하기를 가서 하나님의 지도의 7 호리병을 땅에다 쏟으라 했죠. 하시니라 했죠. 그러므로 첫째가 가서 자기 호리병을 땅에 쏟으니 그 짐승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형상에 경배한 자들 위에 악취가 나는 심한 헌대가 생기더라. 둘째가 하니까 바다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었어요.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같이 되어 모든 살아있는 혼들이 바다에서 죽더라. 성경에 모르는 사람은 이걸 안 믿기 때문에 이 일이 안 일어나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을 믿기 때문에 이 일은 반드시 일어난다 했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벌레만 때마다 인간에게 거짓말 하셔서 꼬시지 않는다 했지. 아시죠? 여기 있다 했지.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보니까는 누가 성경을 안 믿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들이, 대접으로 되어 있는 성경 가진 사람들이 물었다 했지. 누가 지혜로 구름을 셀 수 있겠느냐 해서, 누가 하늘의 병들을 멈추게 할 수 있겠느냐,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계시록 16장 펴서 보여준다. 실질적인 병이라 했지. 얼마나 많은 물을 쏟을 수 있느냐고 봐야 된다 했죠. 그때 먼지가 굳어지고 흙덩이가 함께 엉켜 있었도다 했죠. 내가 사자를 위해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아니면 젊은 사자들의 식욕을 채워주겠느냐 했죠. 그 초원에서 살아가는 거 봐요. 모든 생물들이 살아가고, 특히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살아가는 것을 한번 봐요. 먹이 사슬이 끊어져 버리면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먹이 사슬을 다 관장하시고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밖에 없다 했죠. 우리의 음성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음성들을 동시에 들을 수 있는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했죠. 그들이 골 속에서 웅크리고 은신처에서 숨어 기다리려고 할 때에 그리 하겠느냐 했죠. 북극의 곰들이 겨울철을 살아남기 위해서 열심히 연어를 잡아먹고, 또 이렇게 연한 풀들도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동면을 하는데 6개월 동안 동면하는데, 6개월 동안 동면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니까 그 곰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다 했죠.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야기했죠. 하나님께서는 전쟁의 대장이신데, 전쟁의 대장이시라고 했죠. 지금 이스라엘이 1948년 5월 14일 날, 그 전부터 이제 팔레스타인 땅으로 와가지고 아랍들하고 전쟁했는데, 큰 전쟁만 6번 했지만 6번 전부 다 이겼다고 했죠. 모두 다 이긴 거였죠.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관자신데, 그런데 사실은 전쟁은요,
날씨 때문에 훨씬 더 성산이 많은 거예요. 날씨로 인해서요. 그럼 날씨를 주관하신 분이 누구냐? 이게 하나님이시라고 하죠. 원자폭탄을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요, 그 원자폭탄을 투하할 장소가 계속해서 흐린 날씨고 그러면 효력이 없습니다. 별로. 그래서 날씨가 기상을 아주 많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AFN, 그 옛날 AFK, 이제 미국 방송 봐요. 미국 방송은 제일 중요시 하는 게 뭐예요? 제일 뉴스보다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일기예보예요. 그럼 우리나라도 이렇게 일기예보를 제일 끝에 하는 거예요. 일기예보가 제일 중요하다. 일기가 나쁘면 전쟁도 못 한다 했죠. 1812년 나폴레옹이 러시아 침공했을 때 50만 병력이 간 거예요. 살아남은 게 얼마나 살아남은지 아세요? 5%, 2만 5천 명 살아남은 거예요. 독일군이 레닌그라드 침공했을 때 5개 사단이 괴멸되어 버렸다 했죠. 왜 그런 거예요? 날씨가 너무 추워요. 영하 40도 막 이하로 내려가가지고 탱크가 움직이질 않는 것이. 러시아 군들도요, 자기들이 다 이제 망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뭐다 버리고, 도시를 버리고 도망간 거예요, 다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5개 사단이요, 괴멸되어 버린 거예요. 그보다 더 비참한 역사는 없어요. 날씨예요. 기상이에요. 눈과 비와 온도를 가늠하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릭 정교가 있었죠? 그릭 정교가 있었대. 그나마 그릭 정교가 있어. 그릭 정교는, 러시아 정교는 그래도 그릭 정교 같은 거예요. 바른 하나님 말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하다. 그것은 아주 소중한 거예요. 바른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요, 틀리게 믿을 수가 없다고요. 바르게 믿어야죠. 마셔야 한다 했죠. 성인들 믿는 사람이 그 나라에 있을 때 전쟁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성인들을 믿는 사람들이 전부 배교해버렸다 하면 그보다 더 심한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만큼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려 했을 때 그 가운데 의인 10명만 있었더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멈추셨을 거라고. 멈추시겠다 그랬다고 했죠. 10명도 없었던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에는. 한나라에 서 있는 믿는 사람들의 역할과 그 소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한다 했죠. 40절에서 그들이 굴 속에서 웅크리고 운신처에서 숨어 기다리려고 거할 때 그리 하겠느냐 이거죠.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울부짖고 먹이가 없어 방황할 때 누가 그 까마귀를 위하여 그의 먹을 것을 마련해 주느냐 했죠. 지금 환경연합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괜히 이 땅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다 그러지 말고 그런 소리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된다 했죠.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된다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관장하시고 생태계를 보호하시는데 먹이사슬을 관장하신다 했죠. 뭐가 없어졌다 이게요. 인간이 훼손시켰다. 인간이 훼손시켜가지고 먹이사슬을 끊어버린 거라고 했죠. 그렇죠? 그건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자, 11시에 만납시다.